은혜의 보호자 앞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항공기를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비행기에는 물론 제주도 가는 저가에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1등석이 있고 5등석이 있고 일반석이 있습니다. 1등석은 퍼스트 클래스라고 하는데 1등석 혹시 타보신 분 계시나요? 아니 그 자리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1등석이 어떻게 생기는지 가보진 않고 사진으로는 봤습니다만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타는 곳이 일반석입니다. 이코노미 클래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저 버스 자리처럼 칸칸이 있는 것 그런 아주 조밀하게 있는 것 그런 자리가 일반 여행하는 여행객들의 자리고, 그리고 조금 나은 자리가 우등석이라고 해서 비즈니스 클래스라고 해서 거기는 조금 더 넓습니다. 일반석보다 가격이 2배나 비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보다 더 좋은 곳이 1등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1등석에는 편안히 침대처럼 누워서 갈 수도 있고, 거기에 서비스 되는 것은 일반석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아주 값비싸게 그렇게 어쩌면은 비싼 자리다 보니까 거기에 또 많은 여러 가지 서비스 되는 것도 또 기내식이나 또 승무원들이 돌아보는 이 모든 것들도 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편안히 누워서 갈 수도 있고 거기에 1인용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아주 편안하게 가는 곳이 1등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항공기뿐만 아니죠. 우리가 스포츠 경기, 어찌 운동장에 간다 할지라도 실내외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자리의 가격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자리는 또 그만한 값이 비싼 자리가 있기도 합니다. A석, B석, C석 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면서, 그래서 아주 쉽게 아주 좋은 자리 그런 곳에는 다른 데보다 가격이 더 비싸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곳을 좋은 비싼 값을 주고라도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는 1등석입니까? 5등석입니까? 일반석입니까? 여기 돈 주고 들어온 자리가 아니고 자유롭게 아무나 어디든지 앉을 수가 있어요. 앉을 수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고정석이 있어요. 보면 또 지정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안 와서도 그 자리에 함부로 앉지 못하는 또 뭔가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 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워요. 또 그걸 허물 수도 없고 그래요. 저도 학교 다니면서 도서관에 가면요, 학생들이 책가방을 거기에 놔두고 저 운동장 가서 공 차고 놀아요. 그러니까 뒤에 오는 학생들은 이 자리에 앉지를 못해요. 책도 막 갖다 놓고 가방도 싸놓고 그러면서, 그래서 학교에서는 지정석 만들지 마라. 자기가 안 앉을 때는 짐 싸들고 나가고 뒤에 온 사람들 그 자리에 앉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짐은 갖다 놓고 밖에 딴 데 하고 딴 것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고자 들어온 사람들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도서관 같은데 학교 특히 시험철에 보면요, 공부하려고 오는 사람들, 저희 같아야 멀리서 가니까 기숙사 공부하지만은 통근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거기서 공부하려고 기다리고 있고 공부할 공간을 찾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도서관 가서 보면요, 이미 자리를 다 잡아놓고 사람은 없어. 빈자리인데도 짐이 다 있어.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학교에서는 지정석 없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교회도 어쩌면 그런 모습이 지정석, 고정석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혹여나 낯선 사람이 오면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되냐, 이것이 하나의 또 그런 문제거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앉은 곳이 얼마나 은혜의 보호자 앞에 자리라고 생각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직분과 역할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뒤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긍휼의 자리, 은혜의 자리, 섬김의 자리 세 가지로 나눠볼 텐데, 뭔가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고 설교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저 어디 앉았다가 오면 시간도 걸리고 동선이 커요.
그래서 정해진 자리가 있어요. 예배위원회 자리가 있고 안내자의 자리가 있어요. 기도자의 자리가 있어요. 찬양대의 자리가 있어요. 옛날에 장로석도 있어요. 반주자의 자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역할하는 섬김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앉아야 될 자리가 있기도 합니다. 정해진 자리가 있기도 해요. 그러나 일반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가 그런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어쩌면은 별로 은혜와 섬김과 상관없는 자리, 그저 속된 말로 그저 편안한 자리를 추구해가는 것이 사람들의 우선적인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나로서 내가 앉은 자리가 적당한 자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서 내가 드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Give and take, 하나님께 드리고 나도 받는 자리가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라면은 내가 섬길 수 있는 역할도 하면서 예배도 같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석이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섬기는 것 때문에 예배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자기 손해일 수밖에 없는데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라고 생각해 보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기에 적당한 자리, 내가 은혜 받기에 적당한 자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적당한 자리 할 수 있으면은 성숙되어 가는 그런 자세 단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루어지고 우리 앉는 자리도 분명하게 필요하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전에 우리 학생들을 맡아서 할 때 이전교회에서는 저는 학생들에게 예배 시작 전에 자리를 바꾸기도 해요. 학생들도 보면 남녀로 앉아요. 그래서 남반 여반 자리 다 바꿔라 일어나가지고 막 바꾸기도 하고 앞에 있는 사람 뒤로 가라 하기도 하고 또 둘이 붙어가지고 쏙닥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 일어나 이리가, 넌 이리가. 자리 배치를 다시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학생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 와서도 우리 교인들도 좀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럴 때가 있어요. 저분은 앞으로 가면 좋겠다. 저분은 저쪽으로 가면 좋겠다. 이분은 이쪽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편안한 자리에 앉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런 생각해 볼 때 내가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앉고 있는가 예배자로서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한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겠는가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에 내 앉은 자리가 어떤 자리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긍휼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저는 긍휼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손을 닿을 수 있는 자리라고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긍휼이란 말은 엘레오스란 말인데 불쌍히 여긴다, 동정한다, 자비한다, 자비를 베푼다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그 비밀을 공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창세기 18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라고 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데 어디까지 가야 가까이 가는 겁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거리를 생각한다기보다 아브라함은 엘레오스 이렇게 어쩌면은 이 구약은 또 히브리 단어 그 단어가 아니겠지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가까이 나아간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가까이 나아갔다. 그 말을 가까이 히브리 말로 나가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가시 접근한다. 군인들이 총을 쏘는데 사정거리에 들어왔다. 그리고 교전한다. 이렇게 할 만큼 가까이란 것이죠. 가까이. 나가시, 아브라함이 나가시하여 나아가되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과 함께 멸하리 하시나이까 라고 하며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아내기 위하여서 멸망 안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 가까이 나아갑니다. 가까이 나아가요. 그래요. 이삭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하려고 했을 때 창세기 27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여기서 가까이 나가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진짜 에서인가 내가 한번 만져보자라고 하며 내게 가까이 오너라.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이 에서를 분장해가지고 내가 에서입니다라고 하면서 축복받으러 갔죠. 그때 이삭이 가까이 오라. 그래 창세기 27장 26절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라고 하며 그에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서, 고침받기 위하여서, 더 나아가서는 복을 받기 위하여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손 닿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손 닿는 곳까지 가까이 나아간다. 이것이 바로 긍휼의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긍휼의 자리.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오만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종합병원이라 할 정도로 온갖 병들을 우리가 또 안고 살아가고, 그 병이 언제 내 생명을 위협할지, 내 삶에 불편하게 만들지 모르는 그런가 우리는 다 그런 지병들을, 온갖 지병들을 다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병이 없다라고 할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있지만은 지금도 면역력이 있어가지고 이겨낼 뿐이지 다 병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언제 그것이 돋아날지, 나를 위협할지 모릅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평상시에도 아무 일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내일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 받길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이런 입장에 놓여져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이것이 죄악된 세상이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난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자비하게 여기지 않아 주셔도 나는 살아낼 수 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 가까이 안 나아가도 살아갈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 받아도 나는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어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르게 보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뭔가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더 풍성케 해주시기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되 1차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으려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은혜 도우심 받는다는 것이 자존심 상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데 좀 도와달라니 체면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뭔가 좀 창피하고 내가 참 자존심 상한다, 이럴 수 있어요. 사람 관계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자존심 내세우다가 볼장 다 봐요. 그러다가 체면 차리지 마세요. 부끄러워할 것 없어요. 창피할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뭐 그것이 내세울 거 있습니까? 홀딱 벗고도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렇잖아요. 내 모든 것 쏙 다 드러내고도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기분 나쁘할 것도 없고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체면 차릴 것도 없고, 이거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우리는 막 몸부림치고 선한 싸움 싸워야 돼요. 경쟁력이 있어야, 경쟁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죄사함을 받는다는데, 하나님 앞에 내 질병이 고침을 받는다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내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고 은혜롭게 되고 잘 된다는데, 그것이 싫어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어가지고 전설에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루살렘 양목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봤어요. 그러나 38년 된 심각한 병자이면서도 자기가 뛰어 들어가기 전에 남이 먼저 간다는 것이죠.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막 어디 있겠어요? 연못은 여기 있는데 저기 가서 누워 있겠어요? 아니에요. 연못가에 좋은 자리에 막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자기 자리 차지하려고
얼마나 막 몸부림치고 싸우기까지 하겠어.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체면 차릴 거 없어요. 내가 그래도 뭔데, 내가 난 저들하고 저렇게 웅크려가지고 거기에 멍석 피놓고 거기에 누워있으라고? 아이고 창피해. 그러면 못 고치는 거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쏟아진다고 생각했을 때 손 닿는 곳에 임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저 뒤에 앉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막 강대상 밑으로 막 예수님 발 앞에 막 나올 거야.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세상에 제사함 받길 원하고 근심, 걱정, 질병, 소원이 해결된다고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멀찍이 앉아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거리로 본다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되고 막힌 것이 뚫려지고 얽힌 것이 풀려지고 끊긴 것이 연결되어지고 무너진 것이 복구된다라고 생각해 볼 때에 그 어느 누구도 그저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 볼랑말랑한 곳에 남의 뒷모습만 보고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체면 불구하고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막 비집고라도 주님 잘 보이는 곳에 가려고 하는, 주님의 눈에 띄는 곳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지 않겠는가.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해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물론 해당에 많은 사람들이 있진 않겠지만은 그 해당에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가르치러 들어갔을 때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떠였어요. 눈에 떠였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모였는지. 아무튼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보았어요. 물론 이 말씀은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 기자들이 안식일에 일어난 일들을 연결해서 말씀해 주는 그런 대목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손 마른 자에게 일어서라, 일어서라 그랬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5명이 모였던, 10명이 모였던, 50명이 모였던, 100명이 모였던, 500명이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있든지 말든지 예수님의 눈에 띄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고쳐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고쳐달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그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일어서라 그랬어요. 손을 내밀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눈에 띄었어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장소에 있었겠죠. 아마 저 뒤에 앉아 사람들 가리고 있었으면은 손이 말랐는지 뭔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신적 지혜로도 아시겠지만은 예수님 신적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눈으로 보시면서 일들을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까운 자리다, 가까운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디가 중심이고 어디가 기준이고 가까운 곳인지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말할 수 없겠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나가야지. 정말로 소망 있고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막 부흥이 한다고 할지라도 강사들 앞으로 오라 할 걸 앞으로 안수도 해주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은혜를 살망하고 은혜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한다라면은 그 긍휼하심이 먼다고 못 가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인간적인 우리 물리적인 시간, 거리적인 모습의 장소로 바라볼 때 가까운 곳에, 눈에 띄는 곳에 또 쉽게 일을 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여러분 앉은 자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 앉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사모하며 예배하고 그 예배 통해서 그리고 얽혀있는 문제들이, 막혀있는 문제들이, 무너졌던 문제들이, 깜깜했던 문제들이, 막막했던 문제들이 해결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예배, 기브,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있다, 해결받는 응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할 자리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그 앞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은 자리는 은혜의 자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때를 따른다라는 것은 유카이로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때에 맞는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좋은 기회, 은혜 받을 만한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때를 우리는 잘 선용해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돕는 은혜가 주어지는 기회인데 늘 있는 기회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모든 날들이 때가 된다면 때를 강조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돕는 은혜 얻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 그 기회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기회를 선용하는 자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을 기회,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구속에 놓으신 그 모든 구속의 근간을 위해서 우리의 죄가 회개하면 사함받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우리의 질병과 저주와 우리의 사망에서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그 십자가로 그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온갖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해결을 받는 넓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구원의 모습임을 말씀해 줍니다. 은혜 받을 기회는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오늘 안 받고 다음에 받아야지. 누구 마음대로 다음에 받아요? 누구 마음대로 다음에 준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음에 줄게. 그러면 다음에 와서 받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무런 줄 생각도 없는데 내가 다음에 와서 받을게요. 오늘은 그냥 내가 바빠서 안 되겠습니다. 뭐 이래서 안 되겠습니다. 자기가 선택에 은혜 줄 자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이런 막대먹은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이다, 오늘이다. 지금 내가 은혜 못 받으면은 내일도 난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주님이 내가 일주일 후에 줄게 라고 하면은 일주일 후까지 살아남을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어요? 사람은 하룻밤 사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무리 준비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지 못하면은 남존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일은 보장되지 않는 오늘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안다라면은 은혜의 자리는 오늘 내가 차지해야 되고 은혜 받으려면 오늘 내가 받아야 되고 오늘 못 받으면은 내일도 없다. 내일은 하나의 희망사항이지 내일은 보장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지금이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은 어쩌면은 나는 영원히 해결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야 말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은혜를 받을 기회는 오늘이고 지금이고 지금 이 시간임을 우리는 늘 명심하되 은혜 받을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는 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필요성을 알고 은혜의 절박함을 알고 은혜의 간절함을 알고 은혜의 가치를 알고 그래서 그만큼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있습니다. 두 여인이 있죠. 자매간에. 그래서 언니는 예수님 오셨다고 음식 준비하니라고 분주합니다. 분주하건 말건 동생 마리아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마르다 언니가 말합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 좀 내게 좀 보내서 내가 바빠서 바빠 죽겠는데 좀 일 좀 돕도록 해주세요. 보내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도리어 막으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도리어 마르다가 분주하게 음식 준비하는 것을 절제시킵니다. 마리아야 신경 쓰지 마라. 육신에 묻고 마시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나 대접하려고 그렇게 너무 애쓰지 말고 신경 쓰지 마라.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간식 너무 준비하려 하지 마세요. 예배, 말씀, 거기에 더 열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언니 일을 도울 생각도 안 하고 집에 손님이 왔는데도 예수님만 왔습니까? 12명 장정들이 함께 왔다고 볼 수 있어요. 대잔치가 벌어져야 되는데 이 동생은 언니가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시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데 그걸 예수님은 또 편들어 줍니다.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를 예수님은 칭찬해 주십니다. 칭찬해 줘요.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는 믿음이 마리아만큼 없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마리아는 정말로 말씀에 갈망하는 심령 가지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시고 그 좋은 편으로 예수님도 칭찬해주고 편들어 주시지만은 마르다는 어쩌면은 마리아보다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마르다는 이미 그 단계를 이미 뛰어넘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라도 그는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섬길 줄 아는 사람. 마르다는 그저 육신에 먹을 것만 엉망거리게 하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물질적인 봉양이나 이런 것들 전혀 신경 없고 그저 이 한쪽에만 치우치는 것, 너무 한쪽으로만 너무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평가해 주시는 것처럼 좋은 편이다. 이 좋은 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혜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던 마리아, 그런 입장에서 마리아 편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는 나는 굶어도 좋다, 난 금식하면서도 좋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이런 열정, 우리는 뭔가 해먹느라고 예배나 주의를 조금 감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없잖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빠서 주의를 조금 내려놓기, 좀 줄이겠다는 것이죠. 해먹느라고 예배 시간도 조금 줄이겠다는 것이죠. 다른 행사도 줄이겠다는 것이죠. 육신에 먹고 마시는 이것 때문에 영적인 것들이 침해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뭔가 도리어 감소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늘 영적인 것을 추구해 가면서도 물질적인 것도 완전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병행하며 덕스럽게 해야 돼. 그러나 영적인 것을 위하여 함에 있어가지고 세상적인 것들이 뭔가 걸림이 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좋은 편을 택하여 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가야 될 것을, 그래서 적당하게 하라. 적당하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지,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부담이 되지 않도록,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상의 것들도 갖춰갈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가치성을 부여한 만큼이나 기회를 선용하게 되는데, 오늘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 자기가 그러게 대해서 필요성을 알고 절박함을 알고 간절함을 아는 사람일수록 자기는 내가 앉을 자리는 어디다, 나는 그래서 시간도 개념도 그러하고 가치를 부여한 만큼 행동하게 돼 있어요.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한 예배 드리는데 늦게 가면 자리도 없어. 그러니까 빨리 가서 자리 잡아야지. 막 이런 욕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정석이 이거 다 뛰어넘어가지고 빨리 가야지 좋은 자리 잡을 수 있어.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그거에 대한 필요성. 그러나 그 모임에 대해서 뭔가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은 그거 보나 마나야, 그거 앞에 가나 뒤에 가나 그 공연하는 거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그 돈 비싸게 주고 입장료 안 삽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비싸게 주면서 1등석을 사는 거예요. 가더라 1등석을 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의미가 없는 사람은 지각해도 상관없고 어디 앉아도 상관없고 들어가도 그만이고 못 들어가도 그만이고 자리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자기 가치 부여함에 따라서, 필요성에 따라서, 절박함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라. 누가 보면 저거 비싼 것 하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은 비싸게 주고도 삽니다. 그거 그러나요? 왜? 필요하니까, 절박하니까. 성한 사람 수백만 원짜리 보약 안 먹어도 되지만은 그거 안 먹으면은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야 낫는다고 하면은 수천만 원, 수백만 원 주고도 돈 사 먹잖아요. 필요하니까, 절박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치를 여기는 만큼 내 행동도 판단도 생각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로 보면은 주님이 오셨으니까 늘 매일 오시는 것도 아니고, 이 오셨을 때 자기는 주님 앞에 한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주님의 발끝에 앉아가지고 침 튀기는 것 받아가면서라도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하는 그런 심정,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기까지도 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라는 겁니다. 주님의 발치 앞이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입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처럼 그 자리가 마리아가 생각할 때는 은혜의 보좌 앞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은 자리가 바로 주님의 발치가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임할 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안 보이는데 앉아야지. 기둥 뒤에 앉아야지. 그림자 있는데 앉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은혜 받으려고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뭔가 해결 받으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주님 눈에 띄는 곳에 앉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저는 주님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예배하는 데 있어가지고 앞서려고 하고 정말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혜를 갈망하는 나머지 은혜 받을 수 있는 적당한 자리를 먼저 선점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깊이 졸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드로아에 와가지고 작별하기 전에 밤새도록 오랫동안 설교가 길었어요. 근데 유두고도 내가 참 늘 앉던 자리인지 모르지만은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앉았다고 앉은 자리가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렸어. 은혜 받았는데 왜 졸아요? 왜? 졸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죽었다 그래요. 이런 졸면 죽습니다. 졸지 마요. 은혜 받을 자리였나 싶어요. 유두고가 앉을 자리였나? 자리 잘못 잡은 것 같아. 정말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라도 앉았는지 모르지만은 피곤할 수 있어요. 졸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가든 마찬가지죠. 오늘 도저히 내가 1시간 버텨내겠나? 내 몸 상태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앉기보다 뒤에 앉고 뭐 어떻게 앉고 어디 앉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유두고란 사람 바라볼 때 그도 말씀을 들으려고 그 자리에 모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허려지게 돼가지고 결국은 졸려 잠에 빠져들다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추락해버리는 이런 일들, 불상사가 나타나게 되었죠. 결국 바울이 기도해가지고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났습니다마는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다. 은혜의 자리인가? 나는 떨어질 수 있는 창틀에 걸터 앉아있는 이 자리가 아닌가? 정말로 은혜 받을 만한 자리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자리 잡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늘 내가 앉은 자리만이 고정석이라 생각하지 말고, 때로는 누가 조금 고정줄 앉더라도 장로님 죄송해요.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 좀 앉고 싶은데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새벽 기도회 때나 봄당에도 마찬가지라요. 너무 고정석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고정석이 있으니까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너무 절대적인 자리라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 누가 먼저 앉더라도 양해를 해주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때로는 자리를 바꿔주기도 하고 위해서라도 남을 배려해주는 성숙된 자리를, 정성숙된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앞에 안 앉아도 뒤에 앉아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꼭 앞에만 앉아야 좋은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섬김도 하면서 예배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집중하느라고 섬김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섬김이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 예배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숙된 사람은 긍휼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섬김의 자리.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돕는다, 보에데이아라는 그런 단어인데, 돕는 헬프란 말이에요. 돕는다는 겁니다. 내가 도움을 받는 자리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능동적으로 볼 때는 내가 도와주는 자리라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나도 예배하면서 예배하는 무리 공동체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봉사,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인간적이든 영성적이든 모든 모습에서 겸비해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다. 그만큼 성숙된 사람이고 그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돕는 자이심이 분명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시고 도와주시고 잘 때는 깨어서 기도하라 막 이렇게 다독거려 주기도 하고 도와주시기도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자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보혜사로 우리를 돕는 자이시죠. 여기서도 돕는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1차적인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돕는 도움을 받기 위한 자들, 돕는 도움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좀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서 나도 이제 남들에게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숙된 사람, 먼저 믿는 자로서, 또 직분과 직위를 가진 자로서 초신자들, 또 약한 사람들, 또 학생들, 어린아이들을 예배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까지도 하면서 자기 예배 다 하는 사람, 이런 정도까지도 우리가 나아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 돕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돕는 것뿐만 아니라 돕는 하나의 도구와도 같이 도구와도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도구와도. 그래서 뭔가 돕는 데 쓰여지는 그런 도구로도 사용되는 것이 보에데이아라는 그런 단어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섬김의 사역에서 정말로 그 예수님의 사역에는 3대 사역의 저면에는 기도가 풍성하게 섬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서기관과 다를 정도로 말씀의 언변이 좋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단순히 말을 잘하기 때문에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쭉 같은 말씀이 나오는 그 저면에는 예수님의 영성이 깔려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깔려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건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주는 것은 남을 위한 헌신이에요.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지상사역이 다 섬김의 사역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자신의 영성을 관리하느냐? 낮에는 백성들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서 되지만은 그래 개인적으로는 산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늘 주님은 그 나름대로 남들에게 표시 안 나게 예수님 자신 당신의 경건생활, 당신의 영성의 수준을 늘 지켜가셨던 이것이 저면에 있다는 겁니다. 바빠가지고 성경 못 읽고 바빠가지고 기도 못하고 바빠가지고 뭐 이렇게 경건할 그것도 없다. 난 바쁘니까 일중심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하신다 할지라도 예수님 당신 자신의 영성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비추게 갔다는 것이 스스로 비추게 갔어요. 오늘은 비추가 아니라고 난 사역 안 가 이런 것도 아니었어. 매일 나가시면서도 매일 어쩌면 아버지와의 교통하고 아버지와의 기도 생활 늘 끊이지 않게 그렇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그것이 돕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으로도 충나지 않고 영적으로 제대로 그 레벨을 그 수준을 더 지켜가면서도 또 남들에게 베풀어 줄 역량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섬겨야 돼. 섬기느라고 내가 예배가 안 되고 찬송이 안 되고 기도를 못하고 내 경건이 잘 안 되고 경건 생활이 안 되고 나 영적으로는 자꾸 손해보고 이건 섬기는이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는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직분자여 중직자로 세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남다른 경건 생활에 가야 돼. 반주를 한다, 안내를 한다, 방송실에 일을 한다, 찬양 인도를 한다, 촬영 운행을 한다. 남들 안 하는 거 해요. 남들을 위해서 섬겨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자신의 경건생활, 영성생활, 예배생활 똑같이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마이너스가 된다라면은 섬김을 내려놓아야 돼. 차라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불편하게 예배하고 불편하게 생활하더라도 남을 위해서 남 불편함이 없도록 돕는 것은 필요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숙된 사람이 돼야 돼. 오래 믿을수록 그것까지 할 수 있어야 돼. 양보하면서도 할 수 있어야 돼. 나 안 먹으면서 난 배부르다 말할 수 있어야 돼. 난 불편하면서도 난 불편하잖아. 괜찮아요. 먼저 하세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야 돼. 먼저 믿은 자라면은 성숙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예배 결코 마이너스 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결코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섬기는 사람의 모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막 그렇게 선도하고 다닌다고 해서 자기 기도 생활 안 하겠어요? 영성은 돌아보지 않고 남 좋게만 하니라고 그렇게 막 하겠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생활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기도하신대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은 하나님인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겠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자체가 성령 인간적인 모습으로 말할 때 자신의 경건 영성생활이에요. 영성생활.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을 위해 기도한 그 자체가 이미 자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기 기도. 내가 남을 위해서 몸으로 물질로 어떤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내가 섬긴다고 했을 때 그 섬김에 대한 것이 여기에 영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그저 기술에 불과하고 제조에 불과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주님이 받으시는 헌신은 그런 것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도 많을 거예요. 점점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반주자가 없고 지휘자가 고갈되고 있다는 거예요. 청경수 집 장로님, 내가 언제까지 지휘해야 되나 이러시더라고요. 농담삼아. 뒤따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반주자도 없으니까 그래서 안동대학 그 전공자 우리가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주일날마다 오게 합시다. 뭐 이렇게까지도 막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딱 주일 예배만 대로 딱 가버리는 거예요. 알바하는 것처럼.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기능을, 재주를 가지고 여기 와서 물론 자기도 믿는 사람이니까 예배자로 하겠지만은 한편은 그런 모양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게 주신 달란트, 소질을 가지고 재주를 가지고 특기를 가지고 이렇게 할 줄 알면서도 그게 자신의 영성이 뒷받침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찬송, 얼굴 모습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섬기는 자의 자리예요. 섬기는 자의 자리. 그것까지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교회일이나 예배 시간이나 어떤 행사나 할 때에 남다르게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계를 작동하고 시스템을 돌아보고 조직을 관리하고 시설을 준비하고 설비를 그렇게 장만하고 남다르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는 그 얼마나 귀한지 몰라. 저도 우리 경서 노회 할 때마다 제가 사진을 많이 찍고 동영상도 찍고 왜냐하면은 제가 노예 서기할 때 노예 카페를 만들었어요. 노예에서 카페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카페 지기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제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카페에 제가 올리는 글이라는 사진을 많이 들어가게 될 수. 제가 한마디로 그 카페의 지기이기 때문에 기자 노릇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임직식을 한다, 뭐 여전도에 한다, 주일학교 한다, 가서 다 사진 찍어가지고 거기에다 올려놓아요. 올려놔야지 정보가, 새로운 정보가 있고 그 들어온 사람들이 노예가 어떻게 속된 말로 돌아가는가 이런 것들. 노예 때 노회장이나 성찬식 할 때, 설교할 때 동영상 다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찍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거기다 올려놔요. 그러면은 본인도 좋아하지만 남들도 보고 찬송 부르면 다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앉아야 될 자리가 있어요. 사진 찍기 좋은 자리. 사진 찍기 때문에 그 좋은 자리에 앉아야 돼요. 누가 뭐래도. 시차를 구분하지 않고. 그리고 또 동영상 찍어야 되기 때문에 앉아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 기능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렇죠? 저도 노예원으로서 그 역할을 하면서도 또 찍어줘야 되고 촬영해줘야 되고 해줘요. 그러니까 노예 가면 제 얼굴은 잘 없는데 찍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요. 내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필요해요. 그렇죠? 예배도 함께 드리면서 회의도 같이 하면서 나와서 바라는 사람 사진 한 장씩은 다 찍어주고 올리고 이런 모습들. 가문면연합회도 카페지기가 접니다. 문충식 목사님 하시다 가셔가지고 저한테 넘겨주고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합회 활동에서도 제가 할 수 있으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려고 많이 애를 쓰고 어떤 카페 들어가면요. 뭐 2001년, 2005년, 2010년 10년 전에 그대로 놔두고 있어. 그 뒤에 정보 한 개도 없어. 그런 카페는 죽은 카페예요. 우리 교회 카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들어가서 자주 보세요.
어떻게 보면 지금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새로운 이 신시대의 정보가 올라가야 되는데 10년 전의 정보 그 뒤로 한 번도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그걸 올린 것도 없고 그런 카페들은 죽은 카페랑 똑같아요. 말로 만들어 놓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은 새로운 정보들을, 현재적인 정보들을 이것들을 올려놓고 보여주고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역할들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가 있어야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안내를 한다.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자기가 섬기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자로 나왔다는 것을 결코 망각하면 안 됩니다. 망각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찬송할 때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할 때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 들을 때 정말로 옆에 와서 벌이 쏜다 할지라도 모를 정도로 몰두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 천재도 아니고 그렇게 뛰어난 전공자도 아니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하나를 놓쳐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이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요 앞으로는 좀 뒤에 앉은 사람은 제 앞자리 오면 좋겠어요. 뒤에 앉은 사람은 뒤에 앉아가지고 남의 뒤통수나 바라보고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들보처럼 이야기해요. 들보 본 것처럼.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지도 모르고 저 사람이 졸고 앉았니? 저 사람은 뭐 하고 있니? 다 이는 보는 각도가 넓고 많다 보니까 눈이 산만해질 수 있어요. 앞에 앉으면 그래 뒤로 돌아보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만 생각 다 들어. 오만 판단 다 해. 목사님이 이쪽으로 보내 저쪽으로 보내 이렇게 보내 이거 생각 계속 다 하고 앉아있는 분이 장로님 뭐 어떻게 하니 그래가지고 언제 예배드리고 언제 주님 앞에 말씀에 대한 집중하고 마귀가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판단하게 만듭니다. 티를 보면서도 들보처럼 이야기해요. 들보 본 것처럼. 자기 눈에 들보가 드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사람이 보는 것이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다 보고 있다는 것이 다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면은 내가 이 자리에 계속 앉아있기를 원하겠는가? 얘야 너 좀 저 앞으로 좀 앉아라. 너는 좀 저쪽으로 좀 앉아봐라.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겠는가? 저 겉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좀 자리 좀 옮겨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섬김의 자리면서도 은혜의 보좌 앞이라. 그것도 그 자리도 은혜의 보좌 앞에 돼야 돼. 은혜의 보좌 앞에. 정말 분명하게. 그러므로 그 의식을 결단코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로서의 섬김의 역할을 하기에 예배가 상실될 수 없도록 설교자의 자리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도하면 나는 설교를 하면서도 설교를 듣는 자의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제 설교 동영상 유튜브에 올라온 거 매일 듣다시피 해봐요. 그러면서 들어보니까 그렇다. 방송실의 집사님이 이 영상을 보여줘야 하는데 제 타임에 안 보여주고 있구나. 이것까지 다 봅니다. 영상을 왜 만드는데 파워포인트를. 그럼 그 보여줄 건 그 타임에 딱 보여줘야 돼. 그렇잖아요. 타임을 놓쳤구나. 이런 것도 보여요. 듣는 걸만 집중하기도 하는데 저는 설교자면서도 설교를 듣는 자가 돼야 돼.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자가 돼야 돼. 사회한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배 인도하면서도 함께 예배자예요. 설교하면서도 설교를 듣는 자가 돼야 돼. 그렇잖아요. 함께 예배자로서 주고 받고 이상이 없도록 그것이 이상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실 때 같이 받아야 되는데 나는 준비 못됐으면 같이 예배 앉아드려도 받을 것 없이 빈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함께 예배드려도 하나님께 내가 제대로 올려드리지 못했으면은 남들은 올려드릴 거 다 올려드리는데 난 올려드릴 것 없이 아무것도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저 왔다 그저 가버리는 그런 예배가 되고야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우리는 정말로 자기의 영성, 예배 전에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예배 마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일 전에 주일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 준비해 가고 그래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보충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으로 충만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이런 자세 우리는 늘 생각해 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리아는 그만큼 믿음이 없다라기보다 그런 그만큼 믿음의 수준을 갖춘 가운데 섬김의 자리에 섬길 줄 알았던 마르다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섬김의 자리에 열심히 주신 달란트 가지고 또 맡겨진 책임 분야에서 당번이니까서도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섬김의 자리가 은혜의 보호자의 앞을 떠난 섬김의 자리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섬김의 자리, 그 자리도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전제된 가운데 섬기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있고 그런 단계에 있는 섬김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은혜의 보호자 앞에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가까이 나아가고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기회를 선용하여 은혜 입어 섬김의 자리에서 봉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더욱 성숙된 성도가 되도록 합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새벽 기도회이든 구역 예배이든 또 주일 예배이든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은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내가 나아간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늘 긍휼하심을 얻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더 나아가서는 또 남을 위해서라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성숙된 그런 성도가 되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